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말씀하기를 처음 이 교회를 개척할 때 새신자 한 사람이 들어와서 앉아있으면 그 등뒤가 금싸라기처럼 보였다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는 한 신자가 그처럼 금덩어리처럼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전할 의욕이 전혀 없다면 이 교회는 이미 늙어있는 교회요, 낡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는 다시 복음을 듣고 복음의 능력, 뜨거운 복음, 살아있는 복음을 반드시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신자일수록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 신자인 경우도 철저하게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목사와 선교사 그리고 교회 중직의 자녀인 경우도 다시 복음을 철저하게 들어야 돼요. 내가 오래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잘 믿고 있다고 스스로 속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들을 사람은 교회 밖에도 있지만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교회 다녀도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교회는 늘 들어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소식입니다. 교회는 학력을 갖춘 사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깨끗한 옷을 입는 사람만 모이는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심심한 사람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사교 모임을 갖기 위한 사교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온갖 상처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그 상처를 씻음받기 위하여, 그 상처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씻음받기 위하여, 고침받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리의 터요,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이요, 기도하는 집이요, 예배하는 것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는 복음으로 세워진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우들은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을 반복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삶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삶의 변화가 없고 세상 사람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 성도는 반드시 피 묻은 복음을 다시 들어야 돼요. 삶에서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은 지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와 죄 용서에 대해서 감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예배에 참석해서 헌금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지만 의무적으로 행하는 종교의식만 남아있는 사람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복음을 다시 듣고 믿음이 소생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이 다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찬송이 살아나야 되고,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전도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고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방식이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세상에 발을 드러내는 발을 다시 거두어들이고 죄를 끊어내는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과는 분명히 다른 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자기들의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이미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성도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사단이 볼 때도 공격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판단될 정도로 세상에 있는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다시 들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이 구원의 감격은 우리 삶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져다주는 추진력이요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구원의 복음, 구원의 감격 잃어버린 성도는 반드시 복음을 듣고 회복해야 됩니다.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겁고 이 무서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어두운 죄악의 땅에서 영원의 목마름과 갈등으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감격, 하나님의 은혜가 영혼의 소낙비처럼 쏟아지는 감격, 이것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돼. 구원의 감격을 평생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감격이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평범한 삶이에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년 동안 이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기도 하고 몇 달이 지속되기도 하고 간간히 가물에 이 가뭄에 이 콩나듯이 조금씩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원의 감격이 소멸된 상태,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식는 경우가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죄가 반복이 될 때 구원의 감격이 급하게 식어버립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구원을 받았나까지 의심할 정도로 구원의 감격이 급속하게 식어버립니다. 기도와 말씀을 듣는 생활이 게으름이 생길 때도 구원의 감격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다 빠져버리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성경에 먼지가 다 쌓여있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을 완벽하게 소멸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용서함에 대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말씀을 다시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1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 바울이 이미 교회가 세워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하고 이 성도들을 보기를 심하게 원하는 것은 이 신령한 은사인 이 복음을 저들에게 다시 나눠줘서 저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소원했던 거예요. 저도 간절한 소원 때문에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로마서 강의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우리 교회에 다시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로마서를 택했어요. 1년이 될지 1년 반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 설교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이 복음이 다시 우리 안에서 불리듯 일어날 때까지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해요. 위에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오실 때마다 이 말씀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날 때 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아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살고 직장이 살고 코리아타운이 살고 LA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